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루 3번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는 회개와 회복과 기쁨의 헌신을 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사실 기도를 설명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기도를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저의 어떤 설교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혹시 멈추었다면 다시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수요일에 그 인문학 독서 모임에서 그 이어령 씨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인문학 독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문학 독서 모임에서 참석한 그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분의 말씀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분의 말씀이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수고했지만은 아직까지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책에 보면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무신론자에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그 책에 이제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가 나누었던 챕터가 영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을 이어령 씨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빛이 되려고 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물질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분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그분을 누리고 싶은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은 그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한번 영성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이 시대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며 사실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그 문장이 사람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시대를 보게 되면요, 지금의 우리가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그 중요한 그 워딩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입니다. 진리가 해체됐어요. 예전에 중세에서 종교가 얘기했던 그 진리는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해체되어 버리고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전에 모더니즘이었어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믿던 시대가 모더니즘이었어요. 그런데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진리라고 여겼던 것도 이제 해체해버렸어요. 이제 내 느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 중심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심화되어서 표현적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고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키우잖아요. 누가 그랬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내 자식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누가 그랬어? 내 새끼니까. 이런 식의 어떤 표현적 개인주의가 이 시대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죠.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신데요, 그 진리를 갖다가 푸틴이 믿는다면은, 그도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 캐톨릭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푸틴도 진리를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는 진리보다 자신이 믿는 캐톨릭 안에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그 생각이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는 그 사상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리 훅 가버리고 어떤 때는 이리 훅 가버리고 계속 그 삶이 위태위태하게 바뀌고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 진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 필요한 것은요,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철학의 질문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일까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정의하셨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을 정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그 사상 누각 같은 그런 수많은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정의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 진리로 인생의 의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면은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문을 올바로 해석해 주겠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주겠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삶이었든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한 진리고 완전한 진리라면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지도 않고 미래에 저당 잡히지도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먼저 추측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어떤 일도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 고랑이 돼가지고 나를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 저당 잡히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내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진리는 이처럼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자꾸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미지화 시켰어요.
이런 광고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30초짜리 광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야지 내가 잘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죠. 진리가 없으니까 이미지로 표현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설명서를 달아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살 때 설명서가 엄청 긴 거 아시죠? 근데 그 설명서 읽어보나요? 잘 읽어보죠. 잘 안 읽어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기능을 설명해 놨는데요, 우리는 그 몇 가지 기능 중에서 많이 사용은 별로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은 진리를 모르니까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수많은 해석을 늘어놓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방식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의 실패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그리고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숨을 들이킬 때 폐 안으로, 우리의 폐 안으로 악이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지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방주를 예비케 하십니다. 고향 친척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아브람, 아버지가 판 우물을 빼앗긴 이삭,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여러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의문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막 힘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잘못 세워진 그 잘못된 진리 안에, 잘못된 지식 위에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기도라는 것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행위 자체를 규정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완전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미래의 결정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알 수 있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분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분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원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하게끔, 기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답이 없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나의 삶 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해석과 계획을 듣습니다. 어떤 진리는 이해가 되고 어떤 진리는 우리의 작은 이성의 그릇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거든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말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크면 다 알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할 걸 믿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이해 못하지만 부모의 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제가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기도에 대한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기도의 정의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다니엘의 배경을 잠시 보면요. 다니엘은 BC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6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조언자, 두 번째 치리자로 일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메대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는데 그를 시기한 다른 여러 고관들이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모의를 한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모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여전히 그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결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요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된다는 새로운 법을 알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전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자기 집 그 방. 자기 집 그 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그 방은 왜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요. 그 방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방의 구조상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도 방의 구조가 사방으로 다 창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방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이 있었던 방이에요. 그 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기도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였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은 70년 만에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70년이 다 차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였을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가 그 이방에서 그 자신의 지위를 미태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집 그 방에서 모든 사람이 이 다니엘의 기도의 루틴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한다는 행위 자체는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 다니엘의 영혼의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날은 1번 기도하고, 어떤 날은 2번 기도하고, 어떤 날은 3번 기도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려면요, 아무리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멈추고 집으로 와야 돼요. 자기 집 그 방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거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니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기도의 루틴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 안에서 내 삶을 정의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미래의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 놀라웠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처음 3명의 친구들과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의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채식만 하기로 했죠. 근데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거예요. 그 루틴대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단백질 먹지도 않고 근육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만 했는데도 나머지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건강은 더 좋아 보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60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가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일상이 바쁘고 문제가 많을수록 심각해질수록 사람에게 기대거나 상황에게 기대거나 무엇인가에 진리가 아닌 것에 기대지 않고 진리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줄이었어요. 마음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비참할 때 찾아가고, 좋을 때 찾아가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그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기도는 결국 깊은 감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줄의 그 다니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지금 얼마나 참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3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통 기도하실 때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 영성이 타락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자체가 우리 안에서 태화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런 영성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하는 이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마치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정의할 때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의 정의는요, 인간을 배제시킵니다. 인간을 배제시키고 우주에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왜 과학이 인간을 배제시키냐면요, 과학이 인간에서 시작하고 인간을 다루면요, 인간은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가변적입니다. 바뀝니다. 절대 과학은 바뀌는 것을 다루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항상 일정한 법칙을 다루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을 다루지 않아요.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터져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만한 세포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그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에게 태화돼 버린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회복되는 것. 이 이성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실 영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영성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2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서 믿지 못한대요.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얘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있어도 실제로 부활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대. 두 번째는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삶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성으로만 살았다면 이제 이성과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상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영성으로 다시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내 작은 생각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도전에, 그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적어도 60년 동안 그 외국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감사하였더라.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경험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는 마치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사는 사람처럼,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아마 여러분 살아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이라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으면요, 그 불신앙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과 함께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 삶이 바뀝니다. 왜? 전쟁 준비했다가 전쟁 물자로 먹을 음식 다 이렇게 쟁여놨다가 그 다 풀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다 사용하게 되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며 선언되었으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바뀌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기도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죄의 고백이,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그 진리 자체이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사소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죠.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몇만 가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경우의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자신의 사랑과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께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된 기쁨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단순히 내 육체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단절이 두려우셨어요. 어떻게 신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냐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신인이신 그리스도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두려워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혹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3일 동안의 끊어짐을 각오하시고 죽임당하셨죠. 근데 그분이 끊어짐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유일한 해결책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분이 찢기실 때에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이런 말씀 읽겠습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가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이 기도라는 시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쉽게 풀이된 심령, 순례에 나선 마음,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맞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엿새간의 세상을 1시간 안에 바꿔놓는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선율 같은 것,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나, 더없이 큰 환희, 일상에 깃든 하늘나라, 잘 차려입은 인물, 은하수, 파라다이스의 새, 별들 너머로 들리는 교회의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몇 가지 알려진 것. 여러분, 이 허버트의 시를, 기도에 대한 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뭔가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이야기 같은데,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전능자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이 그분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단어가 저는 이 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목회자로 바라는 거는요, 저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함께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오전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와서 꼭 기도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올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가까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본문을 나눠드리고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6시에 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어떤 분이 꼭 그래요.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따라 강하게 딱 땡기는 게 없다고. 여러분, 신앙이 땡겨야 될 것 같으면 다 됐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6시에 안 일어나셔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는 기도 소그룹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소그룹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저기 친교실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또 그런 소그룹 기도 소그룹 여러분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주일 동안 기도 같이 하시면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